샬롬, 추운 날씨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7장은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드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15절에 놋기둥, 23절에 바다, 38절에 물두멍, 48절에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 정금 등잔대 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요. 6장에서는 성전을 짓는 얘기가 나오고 또 7장에서도 성전에 사용될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7장 1절부터 갑자기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을 짓는 것에는 7년이 걸렸는데요.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것은 13년이나 더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성전보다 왕궁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이에요. 크기를 볼까요? 2절을 보니까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성전은 60규빗이었죠.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요. 성전은 20규빗이었어요. 높이는 30규빗으로 동일하고요.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요. 1200대 5000, 약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을 만들 때의 구조를 보면요. 이 집들은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10절도요. 그 초석은 귀하고 그리고 11절도 보면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음은 귀한 돌도 있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금으로 된 성전의 화려함을 왕궁의 화려함으로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에 이어서 성전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놋과 금이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놋을 이용해 기둥을 만들고요. 또 23절을 보면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게 되고 27절부터는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27절을 보세요.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38절도요.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다 놋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역대하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또 놋으로 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번제단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러한 놋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은 지성소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성전 바깥들에서 사용될 물건이라는 거죠. 성막을 기억해 보세요.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올려드린 이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은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성소 밖에 사용될 재료들이 다 놋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사용되는 성전 기구들, 이것이 이제 48절부터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49절도요.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돌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또 등잔과 불집게며. 그리고 50절도 보세요. 또 정금대 젓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이렇게 성전 안에 사용될 기구에는 놋이 아니라 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막과 또 성전이 그리스의 모형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놋으로 물두멍과 번제단과 바다, 기둥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심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희생 제물인 양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놋으로 만든 번제단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놋으로 만든 바다와 물두멍의 물은 진노를 받아 흘린 피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하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금단은 이것은 향단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고요. 금상에 있는 진설병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죠. 그리고 정금 등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도 성막과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놋과 금을 사용하여 내소, 즉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1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참 잘하였죠. 그런데 중간에 자기 왕국을 짓느냐 13년을 보낸 것을 보면 또 뭔가 불길한 징조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을 가리켜 하나님은 그에게 타락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솔로몬은 평화의 이름답게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욕심과 또한 음란과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 즉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삶과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더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